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수령들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이제 6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거의 다니엘이 처음에 자기 친구들과 포로로 잡혀러 왔을 때부터 그 나라에서 쓰임을 다 받고 은퇴할 때까지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60년 이상의 역사가 벌써 이미 흘렀는데 자기를 잡아왔던 느부갓네살에게 벌써 일을 한 지가 45년이요. 그 후에 두 왕이 지나면서 마지막 벨사사 왕이 다시 부를 때까지 약 20년 이상을 은퇴하고 살았다가 벨사살 왕이 죽는 그날 다시 불려와서 그 나라에 왕당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나이로 친다면 거의 80살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3살이나 15살에 왔다 하더라도 60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거의 80이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속에 나오듯이 큰 사람이 진 그 신상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서 있었는데 그 머리가 금으로 만들어졌고 어깨에서 그 가슴과 팔이 은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할 때에 분명히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이 강한 왕국, 금왕국 뒤에는 은으로 만든 왕국이 당신 왕국을 대신할 것입니다. 했는데 과연 여기에 6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을 죽이고 다리오가 메데 바사 왕으로서 그 은의 왕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 20년 이상을 은퇴 생활하였던 다니엘이 그 나라가 망하는 그날 그 나라의 왕의 그 밑에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뽑혔는데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벨사상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바벨론 나라를 없앤 후에 메데 바사 사라를 세우고 마음에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이 나라를 내가 이제 통치하려니까 바벨론처럼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방법은 120개의 도지사를 세워서 120개의 도를 내 밑에 두고 그 도지사들하고 내가 직접 거래하기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
세 명의 총리제를, 복수 총리제를 두어서 그 총리들이 120명을 감독하게 하고 그 총리 세 사람이 나에게 보고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2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시작 때부터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이 120명의 도지사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할 때에 왕이 그 곳곳에 가서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도지사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 많은 텍스를 받아서 자기가 챙겨버리고 왕에게 조금만 갖다 줘도 왕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왕이 벌써 이 120명의 도지사를 다 믿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가 대신 도지사들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는 가까이 있는 총리 3명만 감독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자기 나라에 손해가 나지 않고 자기가 세운 120명의 도지사들도 믿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나라는 시작 때부터 은으로 만들어진 이 메데 바사 나라는 시작 때부터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3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가 민첩하였다. 즉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민첩하였고 그 밑에 120명의 도지사들보다도 뛰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첩하다는 표현이 원어에서는 excellent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의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런 뜻으로 다니엘은 민첩하였다는 뜻을 썼습니다. 당연히 왕이 123명 가운데, 즉 120명의 도지사와 그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보니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였다. 민첩한 이유는 모르겠지요. 왜 민첩한지 들은 이야기는 있겠습니까? 그전 바벨론 왕국에서 다니엘이 은퇴는 하였지만 80에 먹은 할아버지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자신이 쓴 것입니다. 자기 일종의 자서전도 들어있는 셈인데 분명히 그 excellent spirit, 그 자기의 그 영이 뛰어났다고 썼을 때 다니엘 자신은 압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민첩하게 해줬다는 것을 압니다. 왕의 입장으로는 그 123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은 겁니다. 똑똑할 뿐 아니고 그 전에 바벨론 왕들에게도 충성하였고 일을 하는데 흠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당연히 왕이 그 사람을 믿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같이 데리고 온 부하인 다른 두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도 믿지를 못하나 다니엘을 믿고 싶어서 다니엘을 새 총리의 대표로 오늘날로 치면 그야말로 공무총리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근 60몇 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수많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은 지금 다리오 왕이 올려주는 자리만큼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총리들과 120명의 도지사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당연히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 나머지 두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해서는 잘못을 틈을 찾으려 해도 얻지를 못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잘못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걸 자기들의 다니엘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진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고 묻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충성되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라를 포로로 잡아왔던 나라, 그게 해방될 줄 알았더니 다시 메대 바사가 우리 유대인들을 계속 포로로 삼고 있는데 이 나라에 내가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 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메대 바사 나라가 있기 때문에 메대 바사 나라를 잘 지켜줌으로 유대인들을 지키게 되고, 유대인들을 지켜줌으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이 여룹바벨이 무사히 돌아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약속하였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히려 메대 바사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다니엘입니다. 캄캄한 우상 숭배의 나라에 조그만 빛이 비치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까지 빠져버리면은 메대 바사는 깜깜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어,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른 직장을 허락했을 때 믿지 않는 보아스가 있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보아스는 믿는 자기의 그 인플로이 때문에 나머지 엉터리 난크리스찬 인플로이들이 함부로 하여도 믿는 인플로이 한 사람이 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니엘이 메대 바사 나라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성령의 힘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사탄의 어둠에 우상숭배의 사람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다니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그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 예수로 살았지만은 요단강에서 자기의 사촌 형님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왔을 때에 인간 예수가 이제는 메시아 예수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잘못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성령님에 쫓겨가지고 광야로 몰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한 일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로 40일 동안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이 이제 메대 바사 나라의 마지막 보루, 진리를 지키는 보루로서의 성령에 붙잡혀 살린 삶을 보면서 이분의 삶의 비결을 보았을 때 그 삶의 비결은 기도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 유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방법이 없겠구나. 이 나라 귀신을 섬기는 법이 아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 관해서 시비를 걸지 않고는 다니엘을 우리가 법원에 고발할 게 없겠구나. 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 분명히 사람들이 다 알게 유리 그릇에 살듯이 다니엘은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간관계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람들 앞에 흠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출발할 때 마음가짐이나 사업장으로 출발할 때 마음가짐이나 집안을 정리할 때 마음가짐이나 공부하러 갈 때 마음가짐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의 금식과 같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에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 와서 살 때에 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끝을 잡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수령들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전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글로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 자신도 고칠 수 없게 합시다. 메데바사 나라는 바벨론 나라와 틀리게 왕도 자기가 법을 말을 한 것을 글자로 써서 도장을 찍으면 고칠 수 없게 좀 더 민주적이 되는 곳입니다. 바벨론 때에는 왕이 말을 하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취소할 수 있으나 메데바사에 와서는 말을 하고 글자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금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총리들과 120명의 도지사들이 한 목소리가 되었어. 왜? 다니엘이 자기 눈에 가시니까. 뇌물을 공금을 횡령할 방법을 다니엘이 다 막아버리니까. 자기들의 눈에 가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왕에게는 이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왕의 교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신도 아니고 왕 당신에게 이 메데바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총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을 신으로 모시고 왕에게 기도하게 합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던져 죽이도록 합시다. 왕의 교만을 부추겼을 때에 왕이 거기에 혹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기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도장을 빼내서 찍었습니다. 9절입니다. 뒤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어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만들어버렸다. 이젠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120명의 도지사 그 2명의 동료 총리들이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한 번도 아니요 3번씩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동료들은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빠지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왕의 눈을 속여서
120명의 도지사, 2명의 총리는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지만은 왕에게 그 명령을 하게 하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한 그 뒤에 사탄은 120명의 도지사와 2명의 총리나 왕의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몸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뜯어먹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이 분명히 그랬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삼키려고 울부짖고 있다고 했는데 사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마치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사탄이 메데 파사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대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못하게 하는 걸 아닙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아직까지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이 메데 파사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교 시작에 말한 대로 캄캄한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 다니엘은 조그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빛입니다.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이고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몇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아나 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조상인 여룹바벨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은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로의 나라에서도 기도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가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민첩하게 살았다면 우리 개개인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유혹받기 전에 기도의 준비처럼 준비되어 있다면 가족과 사업과 가족과 사업과 개개인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되지 모든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 그걸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기도의 준비가 예수님의 사탄에 받는 그 유혹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의 기도의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세로 또한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고 유리그릇에 사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사업장이 되고 직업이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희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유혹이 들어올 때에 또 거꾸로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기도 생활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생활을 저희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Father, this is a very difficult time to meditate on your word because of the oppression of satanic power. Your children
they suffer.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사탄의 그 권세 억누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But here the example of Daniel tells us that his ceaseless exemplary prayer life enlightens his existence among darkness.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기도의 모습이 죄로 캄캄한 나라에 빛을, 정신적인 빛을 밝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Above all, we ask you, make us faithful followers of Jesus Christ, who prepared for coming Satan's temptation by fasting of 40 days and nights.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사탄으로 통한 유혹을 40일의 밤낮의 금식을 통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May your spirit challenge and empower us that we may continue in our daily routines of prayers.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날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